오늘은 이스라엘의 광야 범죄 첫 번째 말씀, 이스라엘의 광야 범죄 첫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오늘 이 13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가 있고 이게 길어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가지를 참고합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 6가지의 범죄를 뽑아서 쭉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뭐 더 많이 저질렀지만 특별한 사건이 되는 거 6가지만 추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민이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빙빙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은 본래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년 동안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들이 무장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뭐 어떤 무기를 든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힘들거니와 들어가서도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복된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사전 연습을 2년 동안 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1차 하나님 목표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율법을 계시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훈련을 거친 다음에 2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접근을 해가지고 막판에 2년이 거의 다 돼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할 때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사람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가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가 뭐냐? 거기 못 갑니다.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려가지고 40일 정탐에서 실패한 죄값을 40년을 물은 거예요. 2년이면 들어갈 걸 38년을 더 미뤄가지고 40년 채워서 들어갔다고요. 그 바람에 그 광야에 나와서 그 장정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는데 60만이 다 죽고 모세까지 죽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2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60만 명 중에 2사람. 몇 대 1이에요? 천국 들어가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천국을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면 그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함부로 들어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이 너무 지나치게 너무 허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떨 때에 크게 노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만 먼저 참고합니다. 첫째,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요. 자, 어떻게 시험했는지 보세요. 여기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미 적어도 2가지 기적은 앞에 출애굽에서 경험했잖아요. 애굽을
망하게 하고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완전 기적이에요. 그리고 출발을 해서 이제 홍해를 넘어가야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걸렸잖아요. 홍해 앞에서 걸린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 와서 죽이냐? 자기들은 홍해 앞에서 완전히 절망한 거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거 싹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못 건너간다. 누가 자기들 보고 건너가래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할 테니까 보라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앞에서 기적 봤으면 또 다른 기적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광야에 들어섰을 때 바로 3일 후에 홍해 기적을 맛본 지 3일 후부터 범죄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 그러니까 양식은 있었어요. 준비해서 가지고 나갔는데 물은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목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그 쓴 물을 발견했는데 막 원망이 더 솟아난 거예요. 물을 보고 못 먹으니까 더 열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본능 아시기 때문에 그 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바로 단물로 바꿔서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곧바로 원망이 쏟아진 게 뭐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고기가 막 옆에서 우리가 일하고 그래도 떡은 배불게 먹지 않았냐.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우리 뭐 하고 있냐? 먹을 음식이 있냐? 고기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참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와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해서 쌀밥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다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았다고.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나를 믿고 달라고 하면 줄 건데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겠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메추라기를 쓸어서 고기를 주면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시험하니까. 하나님 드실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1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도 마음에 두셨어요. 상처받으셨다고.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까지 10번이나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계속 자기들의 육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시험하는 일이 뭐냐면 고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내 육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바로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했는지. 이렇게 가다가 저 직장 떨어집니다. 뭐 먹고 살으라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병 걸리면은 우리 집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전부 육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좀 고난이 있어도 좀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지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의 기적을 바로 잊어버리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그랬어요.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건드는 것이, 이런 네 가지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덤벼들고 이거 저거 요구하면 주시기는 해요. 근데 그 반대로 없어지는 게 있어요. 영혼의 쇠약, 영적인 것이 죽는 거예요. 육적인 거 자꾸 요구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계속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고 내 눈앞에서 빨리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영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영역이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18절, 직분을 질투하는 범죄. 이제 조금 먹는 것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정신적인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 다음에 엉뚱한 짓을 저질러요. 그게 뭐냐? 이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 다음 사건이에요. 이것이 질투의 범죄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니까 정신적으로 명예욕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고 그 지도력에 대항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단이라는 사람, 아비라는 사람, 온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여기 본문에서 질투했다고 그러는데, 왜 질투를 했느냐?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높임을 받는 것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 높은 자리 좀 앉아봤으면, 그런 생각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직분이라는 거는 언뜻 보면 높아 보이는 건데 그거는 사실 섬기는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해서 백성을 끌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게 명예예요? 그거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거예요.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중간에 힘든 그런 내용은 쏙 빼놓고 저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감독하는구나, 막 흔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구나, 그 명예심을 탐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대적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안 세우는 건 하나님 주권이라고. 근데 내 주권을 너희들이 스스로 그 주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것은 그건 나에게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그들 다 불러내라. 내가 진위를 가려주겠다. 향로를 250개를 준비해서 다 줬어요. 그리고 그 향로를 피워라. 내가 받아들일 향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다 죽을 거다.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향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땅을 열고 스올로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명예를 탐하면, 명예를 탐하는 만큼 하나님 섬기든지, 섬기지는 않고 명예만 탐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스올로 몽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괜히 직분을 가졌다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명예만 탐했다가는 스올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직분을 내려놔야 돼. 직분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섬기지 아니하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당을 짓고 그리고 지휘관과 함께 거스렸다.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250명의 지휘관이 있었으니까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뒤에서 같이 동조했겠어요. 완전히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17절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18절에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거 완전히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명예욕 때문에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 도전한 이런 악이 돼가지고 완전히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었지.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섬기려고 직분 받았지. 그러다가 엉뚱한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 조그만한 명예를 탐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세 번째, 19절부터 23절 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범죄. 이번에는 영적인 범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는 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범죄, 나 먹고 살고 내 몸뚱아리를 위한 범죄가 있고, 정신적인 범죄, 마음의 욕망이 범죄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영적인 범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사탄을 오히려 숭배해버리는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여기 호렙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호렙이 뭐냐면 신의 산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호렙이라는 말을 바로 그 아론이나 모세에게 쓰고 있어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호렙이에요. 신의 산은 그냥 지명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를 때마다 호렙으로 오라고 그랬다고. 이거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명과 하나님이 부르는 영성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모세가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온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신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근데 모세는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알고 있던 신이 있지 않냐, 그 신이라도 부르자. 그게 바로 송아지 신이에요. 애굽의 신이 소의 신이에요. 소. 애굽은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의 위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도 바로 그런 동물이나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 믿는 거예요. 그 인도도 소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뭐 태양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자연을 다 숭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영이 막지를 않으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송아지 신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난잡하게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이방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방식 예배를 드린 거라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들은 세속적인 걸 같이 붙여요. 거룩함이 없어요, 제사가. 쾌락을 거기서 또 부린다고. 그게 잘못된 이러한 영성에, 타락한 영성의 예배는 꼭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이 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리면서 당장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저들을 싹 죽여버리고 너로 크게 다시 부흥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낳은 자손 데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열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용서 안 하시면 저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거예요. 여기 23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모세가 멸시하지 아니하게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인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뭔 명예가 여기 있어요. 자기가 대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앞에서는 낯내고 뒤에 가서는 뒷짐지고 일 안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무슨 지도자냐고. 죽으라고 일해야지. 헌신하고 섬기고 밤낮으로 해야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범죄, 우리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저지르는 유괴범죄, 정신적인 범죄, 영적인 범죄, 이거 해결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분명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